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가 줌에 참 들어온 줄 알았어요. 들어온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좀 기다리냐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 설을 이제 에돔에 대해서 더 하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좀 이제 애돔 연구하면서 계속 하다가 지금 조금 약간 당황했어요. 예, 줌에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그랬는데 어,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예, 에돔에 대한 얘기인데 에돔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 에돔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하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기긴 했지만 개털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겼다고 해서 에서가 막 개털이 된 게 아니라 에서는 에서의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에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에돔 경지에 들어와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려니까 같은 형제로서 좀 길 좀 길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에돔이 인상이 그래 좋지 않죠. 오히려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고 이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에돔 경지 내에 들어오려면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맨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돔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에돔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결탁을 해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에돔이 먼저 들어가서 유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어, 포로를 잡아가고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런 잔혹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런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성경 말씀에 잘 나오냐면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오바댜. 소선지자 중에 오바댜서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 성경 말씀 중에 그게 있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바댜서에서 보면 그 에돔에 대한 심판, 그들의 교만함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제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에돔이 의지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성읍이에요. 성읍. 예. 에돔은 이게 좀 말로 하면 그런데 돌산 있죠. 돌산을 깎아서 그 위에 요새를 짓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페트라라고 아세요? 페트라? 페트라라는 유적지 아세요? 모르시나? 그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공유를 좀 할게요. 잠깐만. 아세요, 이거? 어, 페트라? 세계 음, 불가사의다, 불가사의까지 아니지만 지금 요르만 수도
요르단에서 보면 이 페트라라고 사막에 있는 요새다 해가지고 돌을 깎아서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에돔이 이런 나라였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요새를 짓고 높은 산 위에서 저렇게 요새를 지으니까 야 누가 우리를 공격을 하겠어? 그냥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산 위에다 요새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에돔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 산산조각이 망하고 맙니다. 예, 산산조각이 망하고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죠. 예, 심판하시는데 어,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반드시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이 일단 첩받다예요. 일단 자기 백성은 그래도 징계를 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항상 첩받다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나신 이후에는 그 주변 민족들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에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해서 노예로 삼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아닌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실 때 최근에 사용한 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국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압력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죠. 예. 교회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거는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하고 그들을 뭐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그 자들이 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하박국의 인간적인 갈등이 잘 드러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에 하박국 의문을 품어요. 바벨론은 저희 백성 비록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저 바벨론은 한술 더 뜨는 애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은 이기게 하십니까? 그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지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나의 백성들은 결국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그러니까 포로 생활 뒤에는 정금과 같이 나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에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때로는 교회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서도 때로는 징계, 뭘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해야겠다. 인내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좋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세상에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맞을 만해서 맞는 것도 있는데 좀 억울하게 까임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분노로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잠시 움츠려들 수는 있어도 기나긴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잠시 움츠려든 적은 있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하나이 좀 움츠려들긴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정말 예수님이 교회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끝까지 좀 살아가야겠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에돔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감정이입이 되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예 넘어지진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에돔 정말 주님께서는 언젠가 교회를 대적하고 그 교회를 억울하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때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란 사실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